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발람의 말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발람의 말입니다. 발람이 이제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오늘 민수기 1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31번, 32번입니다. 관로 안에 맞는 말을 보기에서 찾아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31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을 들어가 본즉 누구의 집을 위하여? 3번 레위 집을 위하여. 예, 레위 집을 위하여. 자, 그리고 32번에는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무슨 열매? 살구 열매를 열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와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왜 너만 오해 안 하냐? 너만 대장하냐?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고 그 가문대로 12줄 취해서 각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고,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이 지팡이의 이름은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증거궤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삭이 나겠고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놓았겠죠. 그 중에서 누구 지파? 레위 지파의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쏟아서 거기가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내용입니다. 자,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는가 되어 있습니다. 18장 7절에 제사장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습니다. 18장 7절 선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더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이요? 소금 언약이다.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 레위 지파가 그걸 못해요. 이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제로 드리는 것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19장에 보면요. 19장.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19장 11절에 며칠 동안 부정하다고요? 19장 11절 1회 동안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의 정결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너희들은 회개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자, 민수기 20장 넘어가겠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얘는 뭐 우리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 미리암이 어디서 죽었느냐? 신광야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다.
그리고 33번 정답은 뭡니까? 1번 33번에 1번 가데스에서 죽었다. 자, 20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20장에서 이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모세가 7절부터 11절에 보면 모세가 실수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솟아나겠다는 거예요. 2번 쳐서. 이게 참 아니죠. 반석에서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않아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대원 문제입니다. 장신대 신대원 문제예요. 민수기 20장 24절에서는 아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 11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정답은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쉽죠? 이거는 쉬운 축에 속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단편적인 문제는 안 냅니다. 단편적인 문제는 안 내고요. 굉장히 꼬아서 냅니다. 문제를. A, B, C를 알아야지 정답 D가 나오는 그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냥 이게 딱 보고 직관적으로 1번, 2번, 3번 쓸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안 냅니다. 물론 보너스 문제로 그 문제를 기본적으로 내지만 신대원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꼬아서 단편적인 것을 2번, 3번 꼬아서 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신대원 문제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이거는 암송 구절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 여기에 문제가 1번 온전함, 2번 긍휼, 3번 선함, 4번 거룩함. 네, 4번 거룩함이라고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알지만은 뭐 온전함도 들어가도 뭐 문제가 안 되죠. 그죠? 그들 중에서 그 온전함을 나타내셨더라. 그 긍휼을 나타내셨더라. 물을 내었으니까 긍휼한 마음에 긍휼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거룩함 나타내셨다. 헷갈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교회에 성도들에게 덕을 끼쳐야 돼요. 덕스럽지 않는 것은 아무리 이 명분을 쌓아도 덕스럽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서로에게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덕을. 말할 때도 덕을 세워야 되고 또 행동할 때도 덕을 세워야 되고 내가 돈이 많다고 해가지고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워야 돼요.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또 내가 많이 배워도 적게 배운 사람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게 배운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따발따발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잘난 척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제 정말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법이요 하면서 손 들고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서울로에 이야기 한번 했죠. 그죠? 서울로에 이야기하면 막 이제 장로님들 손 들고 막 법이요 하면서 정치를 잘 아니까
정치를 잘 아니까 막 손들고 법이요 하고 목사님들도 뭐 법이요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법대 교수님들이 쫙 있는 거예요. 대학교 국어국문학교 교수님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어려운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사님들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 그런데도 그 목사님들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뭐냐? 뭐 물론 잘 알기 때문에 손을 들고 발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세문안교회 장로님, 영락교회 장로님, 뭐 연동교회 장로님들 보면 굉장히 기라석 같은 교수님들, 또 뭐 회사 사장님들, 뭐 건축학 사장님들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서로가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들을 존중하고,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목사님에 대한 권위를 존중하고, 서로. 그래서 다툼이 거의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어디에서 다툼이 있느냐? 꼭 도토리 키재기, 잘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굉장히 당짓고, 또 나누고, 노회가 깨지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도 그 나물에 그 밥들이 모이면 말이 많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권위자가 하나 있다. 성경에 대한 권위자가 하나 있다. 말씀에 대한 권위자가 있다. 뭐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들 계시기 때문에 장로님들에게 또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1번, 2번, 3번 이런 권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그 권사님에 대한 대우 또 그 권세에 대한 이 예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교회가 평안합니다. 안 그러고 막 막내가 일어나가지고 막 손들고 막 이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손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목사님이 갑자기 왔는데 오셔가지고 어느 규모 있는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뒤집고 막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그것을 만들 때에 정말 해산의 고통으로 그 법을 만들었는데 와가지고 한 번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산의 고통을 만들었던 그분들은 지금까지 그 모든 문제들, 그 어려움들, 이 수고들이 일순간에 무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피아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무리 조율을 해도 이제 안 돼요. 피아노가 우리 피아노 말고 그쪽 교회 피아노. 근데 피아노가 아무리 조율을 해도 안 되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자고 장로님들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아주 좋은 피아노를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있다가 목사님이 사라지셨다. 왜? 그 피아노에 대한 그 의미 부여가 엄청난 거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그러면은, 야, 저 피아노가 누구 기증하셨냐고 물어보고, 그 조금 소리가 안 좋더라도 그 의미가 크면 그냥 놔둬야죠. 그런데 뭐, 요즘 영창 피아노 좋은 거 있다고 그냥 바꿔버려요.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 바꿔버리면 그 의미를 두신 많은 분들, 어떤 권사님이,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있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증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또 둘째 아들도 장로님이 되시고 막 이러다가 그 막 이렇게 저렇게 섞이고 있는 그 상황. 근데 그걸 보면서 장로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기증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럼 당회에서 이제 그걸 거쳐서 야,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제 바꿔야 안 되나?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다고. 이거 의미 있는 건데 그냥 냅두라고. 그럼 또 장로님들이 이거 바꿔야 될 때가 됐다. 이제 바꾸시라. 그러면 목사님이 마지 못해서 그러냐고.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은 저거 없애지 말고 여기에 보관하고 기념으로 보관하고 여기 좀 좋은 거 갖다 놓자. 이러면은 보통 교회들 같은 경우에 어머님이 내셨고 바꾸시면 그 아들들이 또 올려놔요. 이 피아노를. 보통 그렇게 로테이션 되거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바꿔버린다.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고 또 덕을 나타내야 돼요. 덕. 어떤 것이 덕스러운가? 쉽게 하면 합리적으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교회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됐을 때는 정말 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무 자르듯이 탁탁탁탁 두부 자르듯이 탁탁탁탁 다 잘라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상처받는 분들이 문제는 잘못했어요. 규정 절차 질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딱딱 끊었는데 상처를 받아.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지금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뭐 양육반, 제자학교 원래 원칙대로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원래 원칙보다는 좀 덕스럽게 다 같이 가는 방향으로 하자. 이것으로 이제 바꾼 거죠. 원래 제 스타일하고는 다른,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하고 많은 이런 관계성을 가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거예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은 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34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바 4번이죠. 4번 무리바. 35번 아론은 어디에서 죽었으며 그 후임은 누구인가?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었고 그 후임은 뭐예요? 엘라살. 왜 엘라살일까요?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있는데 왜 엘라살일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여서 죽였어.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 타인의 불, 부정한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른 불, 부정한 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타인의 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출처가 불분명한 불을 가지고 분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원칙대로. 그 원칙이라는 것이 뭐냐? 물론 성경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앞에 있는 선배들이 신앙생활 했던 그 선배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그 족적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 36번 정답은 뭡니까? 미리암과 아론. 네, 미리암과 아론이 먼저 죽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보면요. 3절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을 멸하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네, 호르마.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다. 완전히 멸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중요한 것은 과거에 잘못됐던 것을 완전히 단절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단절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또 하고 또 회개하고 점점 그 횟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단번에 단절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단절시켜야 된다. 자, 부엘의 뜻은 뭘까요? 37번에 부엘의 뜻은 우물. 38번에 하나님과 모세가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까? 몇 번입니까? 노뱀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걸어놓고 쳐다보게 했다. 이것은 예수님의 징표입니다. 3번입니다. 38번에 3번. 자, 22장에 보면요.
중요한 것은 발락과 발람입니다. 발락은 왕입니다. 발락, 왕.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입니다. 발락. 자,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청탁한 사람은 이 39번에 누구일까요? 발락. 발락. 누구에게? 발람. 네. 이름도 헷갈립니다. 그죠? 발락이 발람에게 몇 번 청탁했을까요? 몇 번? 몇 번? 세 번. 자, 40번에 보면, 40번 했죠. 저주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저주해 달라는 얘기요. 그 넘어가고. 발람을 태운 이 동물이 뭘까요? 나귀가 발람을 태우고 가다가 나귀가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말. 왜 때려? 사람의 말을 했습니다. 자, 23장. 민수기 23장. 발락의 부탁을 받은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발락의 부탁을, 왕의 부탁을 받은 선지자 발람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23장 11절에 보면 축복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 자, 41번부터 43번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41번 인생이 아니시니, 42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43번은요 24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23장 19절은 누구의 말이라고요? 발람의 말입니다. 발람. 아시겠죠? 발람, 선지자의 말입니다. 자,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자, 43번에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 나오며, 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자, 25장에 보면 25장에 44번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서 24,000명이 죽은 까닭은 1번 은맹 결과 연병으로 죽었다. 자, 이 시딤에서 죽게 한 이 지혜를 모사죠, 그죠? 모사를 낸 사람이 누굴까요? 발락입니다. 발락이 이 모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홀딱 넘어가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신대원 문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며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담한 그 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알부올이라는 신입니다. 바알부올. 자, 그러면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음행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인 사람. 45번에 1번 비느하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장 7절에 보면 비느하스입니다. 자,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인 이스라엘 남자의 이름과 미디안 여자의 이름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누굽니까? 시므리와 고스비. 미디안 여인. 살로의 아들, 그러니까 시몬의 족장의 남자예요. 시므리는. 그리고 고스비는 미디안
여인이에요. 그래서 창으로 찔려서 죽었다. 자, 민수기 26장 가서 보면요. 2차 인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의 주제는 2차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의 결과는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60만 1730명. 60만 1730명. 46번,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46번에 보면 2번, 시므온입니다. 46번에 2번. 두 번째 계산 결과 가장 적은 숫자의 지파는 시므온. 26장 65절에 보면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고 오직 이 사람들만 남아 있었다. 누구입니까? 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자, 민수기 27장 보면요. 47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도권을 위탁한 산은 아바림산. 이것도 헷갈립니다. 호렙산일 수도 있고요. 막 이렇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바림산. 자, 그리고 27장에는 슬로보아스의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민수기 27장 1절. 요셉 아들의 므낫세 종족들에게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름인데요. 왜 이런 이름이 나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남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에게 상속을 해야 될까? 누구에게? 딸들에게 상속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딸들에게 상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이제 나와서 잠깐만 우리는 그러면은 상속 못 받습니까? 라고 손을 드는 질문을 하는 그 내용이에요. 자, 이 중에서 이 자녀들이 아니면은 내가 딸만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딸만. 그렇군요. 두 가정. 그 집은 아들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아버지가 누구에게 상속을 해야 될까? 누구에게 상속을 해야 될까요? 딸들한테 상속을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딸들에게 상속하는 것 오케이. 다른 가문으로 시집까지 다른 가문으로 시집까지 말라는 조건. 그 조건을 하면 딸들에게 줘라. 그 내용입니다. 야, 이거 1월 첫째 주 이 성경 퀴즈 대회 할 때 이거 큰일 났네요. 뭐라고요? 결혼 안 하고 재산 안 받겠다. 결혼을 안 하면은 재산이 안 갈 가능성이, 결혼하면, 장로님, 결혼 안 하면 왜 됩니까? 그렇죠. 여기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지파별로 분배했으니까 지파를 떠나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결혼 안 하고 이제 솔로면, 이 원래는 슬로버스 딸들이. 아니면 형제한테 가는 거죠. 여기에 성격이 다르죠. 형제한테. 그쵸. 맞죠. 이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형제한테 가요. 동생이나 형이나 뭐 이렇게 형제한테 가는. 자, 그리고 49번에 후계자로 세운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49번에는 1번 여호수아. 49번에 1번 여호수아. 자, 민수기 28장에 보면요. 6월절은 2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 여호와를 지킬 6월절이다.
첫째 달 14째 날. 자, 6월절은 무교병을 며칠 동안 먹었습니까? 7일. 50번에 4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은 언제입니까? 77절. 51번에 1번. 자, 민수기 29장에 보면요. 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속죄일은 7월 10일. 예,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 자, 지금 이것은 유대력입니다. 지금 현대력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력으로 봤을 때는 10월 초 중순 정도 되는 날입니다. 한 2달 정도 뒤에 있는 거예요. 자, 민수기 30장이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30장에 보면 52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52번에 3번. 52번에 3번. 3번.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시했던 전쟁은 민수기 31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시했던 전쟁은 미디안 전쟁이에요. 미디안 전쟁. 그리고 이 미디안 전쟁에서 부올의 아들 발락이 죽었습니다. 미디안 전쟁에서. 자, 3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16절 시작. 31장 16절 시작. 아멘. 자, 민수기 32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 땅을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나누어 받은 두 지파의 이름은 루벤과 갓지파. 루벤과 갓지파. 자, 33번에 보면은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민수기 33장은 히스토리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아론이 죽은 시기와 장소 그리고 나이는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123세. 아론이 죽은 나이가 123세. 아론하고 모세하고 나이 차이는 몇 살일까요? 아론하고 모세하고 나이 차이는 5살? 몰라요? 쉬운 2살이나 어떻게 나와요? 175세에 죽었고, 같은 날 죽은 게 아니지. 4살? 제가 잘못 알고 있는데, 장로님 3살 아닌가요? 3살이에요, 3살. 그래서 같은 해에 죽는 거예요. 결국 같은 해에 죽는 거예요. 아론이 먼저 죽고, 모세가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같은 해에. 제가 알기로는 3살입니다, 3살. 3살. 자, 그리고, 민수기 33장은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33장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쭉 나가는 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34장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로 누구를 택했는가? 땅 분배할 사람, 즉 휴전선을 그을 때에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그래서 휴전선을 그었어요. 그 협상가들. 자, 그러면 34장에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누구를 택했는가? 3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제사장 엘라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은 몇 개입니까? 6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세계. 자, 요단 동편의 세계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지파 반밖에 없는데 요단 서편에는 나머지 9지파 반이 있는데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6개다. 자, 마지막으로 55번. 다음 중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 것은 1번 철 연장으로 죽인 자, 2번 죽일 만한 돌로 죽인 자, 3번 나무 연장으로 죽인 자, 4번 원한 없이 우연히 죽인 자. 4번. 예. 부지 중에 죽였다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다. 자,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예,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뿔을 딱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죽이지 못하는 법이에요. 법. 그런데 이들이 도피성을 딱 나오는 순간 그 원수들이 죽여도 그 원수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끝까지 살아야 된다. 자, 그리고 민수기 36장에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부연 설명.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가 끝났습니다.